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감사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무사히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한 후에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어떤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들과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튼튼하게 세워갑시다. 매일매일 예수님 더 닮아갑시다. 우리 오늘 순 아우팅이 있는 날인데 오전까지 날씨가 좀 우중충해가지고 우리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 또 바깥이 화창한 날씨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순 아우팅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하고 계시죠? 순장님들도 열심히 어제 보니까 준비한 것 같으니까 우리 순원들도 열심히 그 마음으로 또 몸으로 잘 따라서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요, 싸움과 다툼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싸움과 다툼을 겪곤 하죠. 가까운 친구와 사소한 오해로 멀어지기도 하고, 또 가족끼리도 감정이 상해서 말다툼을 하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는 의견이 달라서 부딪히기도 하고요,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갈등이 너무나 흔하게 생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크고 작은 갈등들이 우리의 일상 곳곳에 존재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들이요, 때로는 점점 커져서 집단 간의 충돌로도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역이나 또 민족 간의 차별과 또 혐오가 커지면서 사회적인 갈등으로 번지기도 하고요, 정치적인 생각이 다르면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는 모습을 우리는 요새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갈등이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우리는 이러한 전쟁의 모습을 보고 있죠. 어디와 어디가 계속 지금 전쟁을 하고 있나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계속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단순히 국경을 두고 벌어진 전쟁이 아니라요, 더 많은 땅과 더 많은 자원을 차지하려는 그러한 욕심들, 그리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그런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그것들이 충돌된 결과로 전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적인 이유나 또 안보 문제처럼 보이지만요,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어떤 마음일까요? 결국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강해지고 싶은 그 욕망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인류의 역사는 다툼과 싸움의 연속이었고요, 그 중심에는 늘 자기의 욕망, 즉 정욕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크게 다르지 않죠. 친구랑 다투고
가족들과 부딪히고 공동체 안에서 막 그런 서운함이 막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게 채워지지 않아서 라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생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지?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지? 이러한 질문 뒤에 무엇이 있는 걸까요? 바로 나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뭐가 일어나는 걸까요? 싸움이나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러분의 지체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아멘. 싸움과 다툼이 언제 생길까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정욕이 통제되지 않을 때, 그것들이 부딪힐 때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나의 기준, 내 기대, 이것들이 중심이 되면 갈등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욕망을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끝까지 그 욕망이 채워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욕망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돈을 얼만큼 벌어야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을 얼만큼 벌어요? 네? 한 10억? 100억? 1조 정도 벌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야 내가 이 정도면 만족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부장님? 아니면 교수 정도 하면 될까요? 사실 우리의 정욕은요, 끝이 없습니다. 우리 목마른데 소금물을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물을 계속 마시면요, 더 목이 마르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는 걸 우리가 손에 넣어도요, 다음 날이면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원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처음엔 손엔 닿을 것 같지만 다가갈수록 그것이 사라지고 또 새로운 목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는 그 목표의 노예가 되고요, 비교에 지치고 결국엔 우리 마음 가운데 공허함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그 욕망을 더 조심해야 돼요. 그 욕망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왜 추구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중 하나라도 잘못되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노력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그것들을 원하고 때로는 싸우고 다투고 그것을 하면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교인들이 이 사탄들과 싸워야 할 때 오히려 그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정욕으로 인한 다툼이 그 시대에도 아니면 어쩌면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정욕으로 인한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에요. 한 몸의 지체가 서로 싸운다면 결국 나 자신과 싸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정욕을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무시하고 상처 주는 그 사람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타인을 깎아내려서 나를 높이려 한다면 우리는 끝없는 그 욕망 속에서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무리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다투어도 결국 얻지 못하는 이유를 기도와 연결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왜 이 야고보가요,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정욕이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이 기도라는 행위가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자기 비움, 자기 낮춤, 자기 부인의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세상적인 지혜, 정욕적인 지혜, 마귀적인 지혜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세요? 이 지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누가 중심일까요? 이 지혜는
바로 내가 중심입니다. 결국 이러한 지혜를 따라가는 것은 나를 믿는 삶인 것이죠. 내 판단,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경험, 내 지혜, 내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요? 이미 자신이 그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이유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는 단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겸손한 마음이야말로요, 위로부터 오는 그 하늘의 지혜를 가진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이러한 원리를 몰라요. 우리 몸 아플 때 병원은 찾아가지만 하나님은 찾지 않는 것이죠.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 혹시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구하는 절박함이 없다면 그 기도는요,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기도인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그러한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라 내가 만든 그 어떤 지니의 램프 안에 지니, 그리고 내가 만든 도움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요정 같은 존재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한 가지의 방법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도 문제일까요? 기도한다고 해서 다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기는 하는데 그 기도의 방향과 목적이 잘못된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겉으로는 신앙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어떤 기도에는 응답되지 않을까요? 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어떤 것을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무엇을 보시는 분이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기도의 형식이 아무리 그럴싸하고 막 멋진 말을 하고 오랜 시간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할지라도, 그 형식이 아무리 그럴싸할지라도 그 중심에 자신의 욕심, 그 종욕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은 이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그 겉으로는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툼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기도하면서도요, 서로 이기려고 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시기합니다. 마음속에는 경쟁과 비교가 가득한 것이죠.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이러한 정욕적인 기도를 아주 좀 그럴싸하게 포장해요. 나 이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어. 주의 일을 위해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내 욕심이 먼저 자리 잡고 중심에 있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건 하나님께도 좋은 일이니까 라는 그러한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확신하며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도는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는 도구로 여기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나의 수단이 되고요. 나는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하나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앞서야 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그것이 바른 기도다라는 것이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회복되고 살아나는 방향으로, 오늘 당장의 유익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는 그러한 기도가 진짜 기도이고 바른 기도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이 기도가 어느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나온 기도인지, 그리고 그 기도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이 방향들을 늘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요, 기도의 문제가 결코 개인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거나 또는 정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미 누구와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어그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어그러져 있는 관계는요,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도 영향을 자연스럽게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다툼과 또 어떤 무너짐의 원인이 어떤 집단의 실수나 외부적인 공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결국 한 사람,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의 정욕과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한 한 지체의 욕심이요, 결국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찬양 아시죠?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네, 좋습니다.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도요,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지만 무엇도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될까요? 반대로 공동체의 분열과 파괴도요,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그 정욕, 내가 먼저 앞서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앞서는 그 정욕과 욕심으로부터 우리 공동체의 파괴와 분열이 시작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감정이 먼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져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된다는 마음이 우리가 먼저 앞서가기 시작하면요, 거기서부터 세상의 지혜가 역사하게 되고 그 결과로 혼란과 악한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정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이 우선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요,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우리의 삶과 공동체의 참된 회복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나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 없는 존재로 여깁니다. 반대로 정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나의 욕망과 욕심을 채워주는 도구, 즉 우상처럼 대한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신앙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실상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4절 보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기서 이 간음하는 여인들은 단순히 도덕적인 그러한 바람피는 그런 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를 떠올릴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이렇게 남편을 잘 맞이했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고멜은 어떻게 할까요? 남편이 호세아를 두고 여러 번 배신하고 다른 남자들을 따라갑니다. 한마디로 바람을 여러 번 핀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신랑이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여러 번 어기고 다른 신들, 우상을 따라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이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하는 이러한 말은요,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잊어버린 채 세상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 야고보는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투라는 감정이 어떤 감정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질투라는 감정이 어떤 감정에서 시작될까요? 맞아요. 사랑이라는 감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사랑이 식으면요, 여러분 질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시면, 사랑하는 사람이 계시면 질투하고 계시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질투를 하지 않는다 싶으면 나의 사랑을 조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금요일에 용산에 갔다 왔어요. 용산에 갔다가 이제 차를 타고 원효대교를 이렇게 막 지나가고 있는데 한 대학생 커플이요. 딱 봐도 대학생이었어요. 백팩을 메고 따릉이를 타고 막 서로를 보면서 하하호호 하면서 따릉이를 타고 이렇게 다리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결혼한 아저씨의 입장에서 내가 다시는 할 수 없는 그때에 그것도 보면서 흐뭇하게 보면서 막 이렇게 청춘 드라마, 청춘 영화의 한 장면 같다. 좋다. 라고 이렇게 흐뭇하게 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여성분을 자세히 보니까 만약에 제 아내였다면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장르가 바뀌겠죠. 네. 로맨스에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스릴러, 이제 범죄 영화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저는 바로 차를 세워서 아마 한바탕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제가 그만큼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질투라는 감정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끼시는 감정 또한 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이 신부를, 남편이 아내를 질투하는 것처럼 신랑 되신 하나님은 신부인 우리가 다른 어떤 우상들을 사랑하게 되면 질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누구의 마음이 아픕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더 큰 질투를 느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했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선택한 거예요. 세상과 친구가 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낸다라는 정도의 뜻이 아니라요, 그것은 내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서 그쪽에 충성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내를 사랑하면서요 또 다른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려는 것은요 결국 내가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버리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신앙에는 중립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딱 중간에 서 있겠다는 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따르든지 세상을 따르든지, 하나님의 친구가 되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친구이십니까? 세상의 친구이십니까? 세상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의 친구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정욕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이 다툼과 시기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정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정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이 정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요 첫 번째,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이 복종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겉으로 명령을 따르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왕과 신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하는 왕의 입술만 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왕이 무슨 말을 딱 대면요 신하는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됩니까? 왕이 말하는 대로 바로 그것을 이행해야 되는 그러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죠. 마치 신하가 왕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입만 보고 있다가 무슨 말씀이든 바로 순종하려는 자세, 그러한 것이 바로 복종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종은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말씀은요 뒤에 있는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될 때 비로소 마귀를 대적할 힘을 자연스럽게 얻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방향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놔서 두 가지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을 섬기라고 유혹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진심으로 결단하는 순간 마귀의 유혹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것들이 있죠?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우리 신학생한테 물어보지 않을게요.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죠. 근데 이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일까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무기를 받아 입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순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마귀를 물리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에서 힘이 있는 사람을 쉽게 유혹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진짜 힘을 얻게 됩니다.
결국 이 영적인 싸움, 마귀와 우리와의 싸움, 세상과 우리와의 싸움은 어디에서 결정이 날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얼마나 붙들려 있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누구의 영향력이 적어지게 될까요? 마귀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망가뜨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게 될 때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참된 승리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이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 세상과의 영적인 싸움을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싸워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정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태도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4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요,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주 간절한 초대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는요, 어떤 걸 전제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거리는 마음의 거리나 감정의 차이가 아니라 무엇으로 인해요? 죄로 인해서 멀어진 하나님과의 단절. 특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정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앞부분에서 말했듯이 이 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정욕. 이 정욕입니다. 정욕은 단지 우리의 육체적인 유혹을 넘어서서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 하나님 없이도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스스로 이 정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이제 이 정욕 내가 잘 참고 이겨내봐야지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토록 들어왔던 이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요, 우리가 정욕과 욕망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있을 때예요,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셨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의 장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찢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는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결심이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위에 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갈 때 가능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응답해야 될 차례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이 세상이 주는 그 정욕과 만족보다 더 크고 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정욕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우리가 억지로 참아내고 결단을 열심히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발견하게 될 때라는 것입니다. 정욕을 이기는 힘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힘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맺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정욕은 우리의 마음을 막 부추겨요. 뭐라고 부추길까요?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누리라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더 높아지라고 우리에게 그 정욕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정욕을 이기는 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는 말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왕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내 욕심, 내 자랑, 내 방식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낮아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정욕을 따라 높아지려는 삶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낮아진 인생은요, 하나님이 친히 높여주신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은혜로, 때로는 새로운 삶의 기회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높아지고 더 가지고 더 만족하고 더 쟁취하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앞에서 낮아져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높이겠다.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자유와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온누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